회복의 은혜 시리즈 설교와 함께 가을을 보낸 우리는 어느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한가운데 쓱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성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성, 유년교회 영성이 잘 준비되어서 올 연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이 성탄 사건의 주변에는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유대 땅은 유대 땅대로 가진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등등의 일들이 쉬지 않고 벌어졌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 분봉왕 헤롯의 섭정,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의 알력 다툼, 그뿐이 아니죠. 마리아의 동정녀 수태, 선한 사람 요셉의 고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출생, 악했던 왕 헤롯의 유아 학살 등등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그런 복잡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와 쓱 자리를 잡습니다. 2016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계적인 IS 테러의 창궐과 그로 인한 지구촌의 혼란, 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몇 주 전에 샌 버나디노의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난 한 해 여러분들께서 편찮으셨고 수술하셨고 또 누워 계셨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장에서, 일터에서도 그런 산과 골짜기들은 계속해서 출현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참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죠. 이 절기에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매년 맞는 성탄이 그 성탄이죠. 아니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며 성탄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설교를 위해 요한복음 5장 이 본문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 성탄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사실 그는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나아가 그분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주님 편에서도 그 사람에게 뭘 특별히 잘해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그곳에서 저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병자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 그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하셨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 중병을 앓았습니다. 뭘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품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고 형편은 더욱 곤고해져 갔습니다. 힘듦, 가난함, 고달픔, 외로움, 상처, 갈 길 모름 등등 하루하루 존재하기만도 버거운 삶의 모습을 저가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겉모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화려하게 겉모양에 치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아직 예수님 안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사라져 가는 거지 사는 게 아닌 인생, 특별한 기대감도 없이 이 세상의 시대사조가 그려주는 대로 이게 다련히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인생의 무게감에 또는 죄의 영향력 아래 눌려있고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끔찍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의 죄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엉뚱한 것에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 절망입니다. 희망 없음, 허플레스네스가 그들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탄의 놀라운 신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 의도는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그때의 그 이야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소망 없는 이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성탄 이야기는 오늘 이 사건에도 제 인생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에도 여전히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지금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한 연못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요? 네, 베데스다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많은 병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거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서 가끔 솟아나오는 샘이 있는데 그 물이 동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들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자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틀림없이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억지로 그곳을 지나갈 이유가 생겼어더라도 혹시나 성가신 이를 만날까봐 얼른 발걸음을 재촉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들 이야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일부러 거기를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 일부러라는 단어에 우리들의 소망이 자리합니다. 보세요. 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예수께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나 또는 제자들이 걱정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 무슨 생각으로 저길 가시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문둥병자로도 갑자기 주님의 발목을 확 부여잡으면 어쩌시려고 저래? 병들어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 앞에서 픽 하고 당신의 눈앞에 쓰러지면 어쩌시려고 수당하는데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날 주님께서 그곳에 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요 깨끗하고 유쾌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날은 명절 아닙니까?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 그날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내려가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칙칙한 병자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거나 명절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거나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병자들로 우글우글한 베데스다로 일부러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보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날을 고대하셨습니다. 바로 그 병자들, 소망 없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없는 저들, 쩔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사람들, 냄새나는 영적인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날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곳에 자정하신 당신께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 엄청난 시간을 바로 그 우주적인 성탄의 사건 그 밤을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므온만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소망 가운데 내가 내 주를 뵐 때까지 내가 죽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 성탄의 밤을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데스다 못가와 같았던 이 세상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해서 말이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그날 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이민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민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디아스포라 하셨어요.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기절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38년간을 아파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8일이 아니에요. 38년을 아팠어요. 오늘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힘든 사람, 저는 이왕이면 성경에 나오는 저희 이야기를 끄집어내릴 때, 또는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그렇게 동일화시킬 때, 이왕이면 좀 더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의 이야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이야기, 또 주님께 열심히 헌신했던 마리아의 이야기,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그 일들 이전에, 아니 가장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베데스다로 내려가 병자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중환자, 자기의 인생의 수동태로 질질 끌려가는 형편에 있던, 걸어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자기 몸을 굴려서 스스로 그 물속에 자기 몸을 던져 놓을 수도 없는 그 사람, 38년 된 부정한 사람, 그런 존재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참 듣기 부담스럽지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지만, 우리가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지만, 여러분 이건 필수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야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은혜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좀 더 충격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해드리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원래 처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깔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 안에 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그런데 뭐 누구나 이 정도는 해.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리고 당신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폼 재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뭐 해드렸잖아요.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보다 제가 어느 정도는 낫잖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니온 공동체,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모든 계급장들을 떼어 내려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의 성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어떠한 의의는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를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정말로 하셨으니 그렇다면 그럴만 하셔서 그랬었겠지,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내게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 보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밑에 담겨져 있는 자기 모를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지, 어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 병자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김신일이 그런 병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38년 동안 병을 앓던 소망 없고 냄새나고 무기력했던 병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제 이야기입니다. 뼛속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알고 인정해야만 성탄의 기쁨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다른 수가 없는 죄인인데, 여전히 교만한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개를 드는데, 그런 이에게 어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얘기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철저한 죄인이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번 성탄을 고대하고 맞이하겠습니다. 더 나쁜 게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형편이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실은 오늘도 사지가 꽁꽁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 같아요. 도대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도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 끌어갑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싸워요. 교만하지 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씨름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가 과연 스스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위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쯤 지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죄 없이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한 싸움이에요. 해도 정말 연약해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금방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죄도 짓고 후회하고 용서 구하고 눈물 흘리고 또 절망하고를 반복합니다. 왜요? 죄와 죄책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지배하려고 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끝까지 권리를 주장해요. 여러분, 그 형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베데스다의 그 병자에게 나와 해주셨던 일을 나에게도 해주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기다림은 병자와 같이 대안 없는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여러분 참 갑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그 38년 된 병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38년 된 그 병자였을까요? 정답은 늘 그렇듯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만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에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응답이라고 봐요. 그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를 들어다 그 물에 넣어줄 친척도 없어요. 그와 함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그곳에 거하다가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속에 그를 들어다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 얘기죠.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것, 불가능한 곳,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숨겨놓으신 은혜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지중해 길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대안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광야를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다른 대안들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백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이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에게, 그래야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계절에 붙들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불거져 나옵니다. 놀라운 발견.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인생의 이러저러한 곤고함 중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교회라도 나온 분 아니 계십니까? 내가 예수라도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대안이 없이 나오신 분들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고 계신데 막다른 걸음, 그 막다른 길에 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힘드신 분 있으시잖아요. 오늘 저도 좀 피곤해 보인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수고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 길이 없으신 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이 없으신 분 말입니다. 너무너무 역설적이지만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성탄을 맞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사실은 너무도 옳고 또 옳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믿을 만한 게 있는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기도해도요, 별로 아쉽지 않게 기도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여전히 배부른 거예요.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안이 없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날 예수께서 그 대안 없는 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그 불쌍한 병자의 형편, 저는 그것이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니온 가족들이 붙들 우리들의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대안 없음, 예수님 외에는 대안 없음. 바로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믿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탄을 맞이하세요. 대안 없는 기다림으로 그분을 고대하겠습니다. 그게 근본 성탄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대안을 내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댈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대안들을 내 스스로 퇴로를 끊는 거예요. 차선들을 갖고 최선이라고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선책은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나쁜 길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 그분만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예수님만, 예수님 외에는 아니 됩니다. 그때에 이 성탄의 엄청난 은혜가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대안 없던 나에게 하나님인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정말로 죽은 자와 같았던 자, 스스로 제 몸 하나 가두지 못했던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능성 없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포인트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들 핑계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야기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은혜 외에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 일은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날 주님께서 그 병자에 가셔서 죽어가던 그에게 먼저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죠. 아무런 가능성 없는, 아무런 대안 없는 저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당신 자신이 그의 대안이 되어주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예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은혜에 취해서 그냥 하면서 일어났고 병이 나았고 집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 은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은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은혜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주님 달라고 내가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은혜는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부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은혜구나 하면서 받아 누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그분이 흘려보내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해 주시겠어요?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이렇게요.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할 때 여호와 라아 설명드릴 때 썼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늘 인쇄소에 주보를 맡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날따라 그만 설교 제목을 쓰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다행히 토요일 오후쯤 돼서 인쇄소에서 위트 있게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 뭐라 넣을까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보를 폈는데 목사님이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보에 인쇄된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목사님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시느라 끝내 설교를 못하셨다 하네요.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시는 이번 대강절기에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그 병자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게 되는 형편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내 인생의 대안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가 누굴까요? 애통하는 자예요. 그가 누굴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혹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별로 아쉬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성탄이지 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예비되고 내려오는 성탄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설교를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38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그와 같이 내 인생을 마비시켜 오늘 내 온 정신을 집중시켜 사로잡고 있는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 재정, 또 자괴감, 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죠. 주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자존심 싸움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아세요.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친구이시죠. 그분이 새로운 힘을 주시죠. 그분뿐이죠.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껌뻑껌뻑하고 누구지? 이분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럼요,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저 묶여있는 이 몸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 벌떡 일어나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 힘있게 인생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그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직 한 가지, 그분의 거저주시는 그분의 당신 자신, 그분 은혜,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다 퇴로를 차단하고 끊으십시오. 가짜예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대신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예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는 성탄을 아무런 대안 없이 기다리십시오. 믿을 만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자르고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 그 성탄을 기다릴 때에야 진정한 기쁨으로 그 은혜가 내게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우리 유니온 가족들의 이야기임을 압니다.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기다림에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다시금 내어놓는 지혜로운 유니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인생의 계절에 이미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은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힘들게 하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그렇게 나를 꽁꽁 사로잡아 그 자리에 누워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주여, 그런 대안 없는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병 낫기,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로 예 응답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번 성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